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귀한 한 주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하루를 또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말씀과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를 마치고 이제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세상과 은혜 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건 참 오늘을 살아가는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많은 풍요로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좀 부족하고 또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억들은 학창 시절이겠죠. 물론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몸을 부딪히며 또 신나게 수다를 떨며 재밌게 살았던 그런 추억들. 또 결혼하고 나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작은 집에 모여서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았던 기억들. 저도 이제 친척들이 많고 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크지 않는 집에 살 때 정말 함께 이렇게 살아갔던 그 기억들이 오히려 뒤돌아보면 그만큼 풍요롭지 않는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평안하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거에 뭔가 부족했지만 오히려 평안했던 이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갖고 있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편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지금 한국 사회랑 너무나 비슷한 이 환경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풍요로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점차 약해지고 또 퇴락한 길을 걷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 풍요롭고 더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냐면 그 좋았던 믿음의 상태, 그 좋았던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떠오르던 좋은 추억이 있으셨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그러니까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때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신혼 때라면 가장 부부간에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는 이 기간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 그 신혼 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시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절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며 또 물론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불충해서 40년 동안 헤매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장 기억하고 마치 신혼의 때와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좋으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 뒷구절을 보면 누구를 따랐습니까?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불편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조차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간절한 모습, 그 광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치 그때가 너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마치 신혼과의 관계 같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때마저
그때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어 라고 하며 격려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겨운 시간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쫓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등 따뜻해지고 먹을 것도 풍요로워지고 입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맥주감사주의 설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때가 회복되고 싶었어요. 그 찬란하고 정말 아름답던 신혼기, 젖과 꿀을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사모함,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 그런데 그 아름답던 예뻤던 신혼의 시기들을 보내버리고 상실하고 한탄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 잘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고 좋은 열매를 먹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보시면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롭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어려움들도 다 해결해 주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더럽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럽히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절 후반절에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때는 잘 따르고 잘 사랑하고 잘 따라왔는데 왜 이제는 그러지 못할까요? 당연히 우리 앞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돈이건 가족이건 모든 환경 가운데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해서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강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물이 등장합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물이에요. 에단 동산에도 흘러가는 물의 근원이 있었어요. 물이에요. 그 물은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생수를 누가 버렸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버렸어요. 생수의 강물이 맛있고 귀하고 좋은 것인데 차츰 다른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보십시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아수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눈치 보고 그들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수의 강물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받아 마시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물을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깨진 독을 의지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물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생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로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애굽과 아스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물이 있는데 지금 애굽의 물과 아수르의 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복된 물이 있고 생명의 물이 있는데 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죠. 인도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인도의 물길들을 다 보면 특별한 한 강뿐만 아니라 한 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강물에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너무나 더러운 이 벌레들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더럽죠. 근데 한쪽에서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 행동들이 교차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마실 때는 갈증이 나니까 모르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 몸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몸이 계속 말라가요. 물을 마실 때는 목이 해갈이 되고 갈증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쫓아서 자신이 즐거워하는 자기가 바라는 방법으로 갈증을 해석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했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마치 신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신혼 때를 기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광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과 하나님 은혜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이냐 은혜이냐라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